하나님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2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회개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고백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자청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십자가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만 추구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온 어리석은 백성들이 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경험들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헛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된 정보와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기도로 고백드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필요에 집중하여 남의 필요를 외면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 때 증거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온전히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행복한 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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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미 이곳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순간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렸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심에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심을 다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의 공의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악한 사단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분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 처소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을 채우라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녀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대에 필요한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시대를 깨우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당하신 고통이 낫대 인문임을 잘 기억하게 하시며 값없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 다 성경책을 펴시는 것이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면으로 나오지만 이 화면은 차후에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직접 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이상하죠? 누가 우리를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뭘까? 오늘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가 우리를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에 나오면 정죄하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멀게 하리요. 바로 이런 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 마당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있는데 그 풍향계 끝에 바람 방향을 가리키는 이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화살촉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좀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그 농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글자가 혹시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뜻으로 거기에 말씀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식지 않으신다. 늘 뜨겁고 늘 불타오르며 우리를 그 향한 그 약속과 계획들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들을 의미해 놓은 거라고 농부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생애를 돌이켜보면 저마다 희노애락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절대로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그 슬픈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한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요즘 이 공고하고 힘들 때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 전 세계적인 위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전염병인 문제만이 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돼요. 학원을 하시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특히 대리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그 대리운전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를 벌어서 살아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 힘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써 주실 국회의원을 뽑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인 문제, 아이들 빨리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3 수험생들 또한 재수생들이나 다시 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대의 실상을 보는 이때가 되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실상도 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횟수, 예배하는 횟수가 없으므로 우리 신앙도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지금 세상이 멈췄다고 나의 신앙도 멈춰서서는 안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예상했던 일과 같이 교회와 모든 이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태함 속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인식, 목회자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참 저는 댓글을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 교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댓글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사회의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무슨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마치 표식을 붙인 것처럼 아예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 것이지 왜 국가가 요청하는 대로 따르지 않냐고, 교회와 목사를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빨대를 꽂아 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이 어떠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력을 무조건 키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동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명령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방침을 따라 나라의 법과 질서를 준행하는 곳이요, 일부 사람들이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나쁘다고 폄하하는 그런 곳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든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 우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이유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결코 지는 사람, 이기적인 집단, 사악한 집단, 사기꾼 집단이 아닌 것을, 그들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질문 두 개가 있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사람이 감격하다 보면 막 말문이 막히는 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막 말문이 막혀서 그 감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감격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와, 너무 기쁩니다. 무엇이 기쁘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자는 것이요. 무엇이 기쁠까?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누가 우리를 잘못됐다 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한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기적이고 사악한 집단이라고 망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폄하는 잘못된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절대로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큰 은혜요.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욥 이야기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한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오해를 해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혹시 거두지 않으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다니까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무엇으로 비교하며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진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 끝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큰 걸 주셨으면 작은 것도 마땅히 주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미로다. 아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비판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왜 스스로 자괴하며,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분명한 의인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고백할 때에,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권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구예요? 우리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행여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죄가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수단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듣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기도인 거예요.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누구도 쉬운 그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누가 쫓겨났냐고요? 사탄이 쫓겨났는데 그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밤낮 우리를 참소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의 죄를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고자질했어요. 죄는요 구원 못 받는 애예요.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지 않아요. 근데 뭘 죄를 구원시켜요? 여러분 아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속아서 사단이 그 참소하는 것에 의기소침하며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을 그렇게 못 살게 그렇죠.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위대함이 무언지 아십니까?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한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사태에 우리의 마음과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밤낮 참수합니다. 우리가 알고 이 코로나 사태에 드러난 이 민낯,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젖어들고 나태해지는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참소하는 사단을 막아서면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 보십시오. 33절 34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노란색 글씨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단도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 정죄하리요.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빨간 글씨 보면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 분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사람들이 현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불안해하고 세상의 전쟁과 전염병과 모든 저주에 의해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니까 첫 번째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네 가지 사역,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해서 그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위해서. 당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4월 달에 맞이할 부활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또 보면은 금방 그랬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좀 전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예배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제사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제사장들로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사,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의식 없이 그냥 하나에 출석하고 이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도말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는데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를 드렸더니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서 계셨던 것, 참소하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쪼아립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참소를 막으시고,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결코 그와 같은 범죄한 자가 아니라 내게 죄를 고함으로 나는 그를 용서했고 그는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영적인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치게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운반할 위대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코로나로 인해서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그 악한 괴계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나태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 그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이 위험이 모인 곳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염에 대한 예방과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자제시키고 또한 모임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바빴는데 인터넷 예배가 안 되는 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다써서 일단은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 열정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누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은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뜻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이럴 때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잘못됐다 사기꾼이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씀으로 서서 바르게 삽시다.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법을 지켜가며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자, 기도 제목을 펴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풍조와 교회를 향한 비판과 비난으로 의기소침하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기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서 있게 하소서. 사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잘못됐다 고발하며 또한 우리를 무너뜨림, 하나님,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 가운데 서는 믿음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먹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풍조와 비판과 비난 가운데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늘 구원을 향하여 온전히 서서 나가는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를 편하여 주시는 믿으니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의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광성교회 성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절대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교회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의인이요 거룩한 존재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이상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우물쭈물한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날마다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터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들이 경제가 정치가 모든 상황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그리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간 것을 회개하며 이제 더욱더 조심하며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결단하여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들과 행복한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